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전체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 구절 마무리 내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앞에까지 12지파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쭉 이어집니다. 지파 한 지파를 불러가면서 그 지파를 향한,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을 마친 후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지파 이렇게 축복하며 나온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이 선포와 노래로 마무리되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절정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26절부터 27절까지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여수룬이여 이름을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바른 자, 정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여수룬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룬이여라고 이 지금 축복의 자리에서 여수룬이여 하고 부르는 이 호칭은 다르게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시적 애칭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애정이 담겨 있는,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 그런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여수룬이여 하는 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애정을 담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수룬이여 너희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다시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히나 이 여수룬이라는, 이 여수룬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되게 이건 주관적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너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오늘 우리도 그런 표현들,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표현들 하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한테 저런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같은 이가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죠. 여수룬에게, 사랑받는 이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을 타고, 하늘, 궁창 다 같은 의미의 표현들인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이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이 권위를 나타내시며 영광으로 어디를 향해 오시느냐면 너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수룬을 도우시려고 여수룬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의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수룬이여 부르시는 이 호칭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호칭이고 또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뜨리는 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27절에 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네가 머무는 자리가, 네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변함도 없으시고 바뀌지도 않으시고 변개되지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되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팔이 너를 품어주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너를 받치고 계신다,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를 품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평안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신다, 대적들을 멸하신다. 우리의 대적들이 쫓겨나가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축복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각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각자의 영혼과 각자의 삶과 각자의 가정에 나타나는 말 그대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의 여수룬이여, 나의 의로운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호칭이, 사랑의 부르심이, 관심의 찾으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어떤 때는 폭풍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의 여수룬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들으며 경험하며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관심과 그 친밀함과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영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내 문제의 자리, 내 어려움의 자리, 내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이렇게 포근히 안긴 그 평안함이, 그리고 그 안전함이 우리의 영혼마다, 삶의 자리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이 어지럽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문제나 어려움 속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삶의 기초를 붙들고 계시고 받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평안과 안전함과 든든함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전하고 힘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수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습니다. 야곱의 샘이 솟아나는, 야곱의 샘, 이건 아마도 야곱이 판 우물을 일단 염두에 두고 기록은 한 것 같아요.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야곱의 우물, 야곱의 샘, 지금도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이 그리심산 에발산 마주보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신명기의 지금 현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 땅을 부르는 별명이, 별칭이, 호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셨던 그 샘이, 그 야곱의 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샘이 그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샘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힘들이 가득한 그 땅이 바로 너희가 차지할 땅이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야곱의 샘은 그 땅을 적시는 생명의 기운이 되고 윤택함의 기운이 되고 솟아나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거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될 거다. 늘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의 추수가 풍성하고 매년 새 포도주가 새롭게 소산을 거둔, 새롭게 추수한 포도로 담그는 포도주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주시는 산물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산물이, 소산이 풍성한 그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곡식의 추수의 가득함은 또 특히 새 포도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표현도, 이 이미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득한 기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들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하늘의 이슬은 특히 이 중동 지역에는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이 촉촉하게 땅을 적시며 그래서 산물이 자라게 하고 소산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수분, 이게 하늘의 이슬인 거거든요.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묵상할 때도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 이 표현들을 계속 나오죠. 이 이슬이나 하늘의 이슬이란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같이, 그 선포는 늘 끊이지 않는 생명으로, 늘 끊이지 않는 윤택함으로, 늘 끊이지 않는 소산이 자라고 산물이 자라고 생명이 커지고 부요해지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하늘의 이슬이 가득한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너희의 소산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인생이 풍요롭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축복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 상징인 거죠.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형, 그 지리적인 그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뭐 샘이 끊이지 않고 거기는 뭐 하늘의 이슬이 가득하고 늘 풍족, 이게 아닌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가나안이 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인생으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내용들, 그 땅에서의 모습을 축복한다는 건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윤택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가나안의 땅의 곳곳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샘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내 삶 가운데서 터져나는, 삶의 곳곳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터뜨려지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샘이, 하나님의 내려지는 은혜의 이슬이, 끊이지 않는 인생, 끊이지 않는 삶, 그 삶은 생명으로 가득한 삶인 거죠.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기운이 진해서 지쳐가지고 타달타달, 우리의 몸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며 솟아나며 새롭게 되며 그 윤택함, 영혼의 윤택함 속에서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늘의 이슬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는 끊임없이 이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성장과 자라남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참 기쁨이, 영혼의 부요로움과 인생과 삶의 풍요로움이, 여유가, 힘이, 만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우리 속에서 터쳐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솟아나는 생명의 샘, 하늘의 이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성전에서 초막절 명절날 성전에 서셔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요한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들려지고 붙들려지고 품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하늘의 이슬이 매일매일 촉촉하게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소성하게 하는 힘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위에,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좀 날마다 새롭게 되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보이고 우리의 집만 보이고 내 한계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짓눌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습과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나타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기보다는 자꾸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또 아니면 가라앉고 뒤로 물러나고 짓눌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요, 다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삶 가운데, 앞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추수 때의 곡식을 거두는 그 기쁨 같은 기쁨과 부요로움이 새 포도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 기쁨 같은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부요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이 참 기쁨과 참 풍성함과 참된 은혜의 부요로움이 날마다 풍성하게, 날마다 부요하게 경험되며 누려지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마지막 구절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보시면 26절과 29절이 묘한 대꾸를 이룹니다. 26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29절에는 뭐라고요? 너 같은 이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같은 이가 어디 있냐? 너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여수르니여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제 너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누린 이가 누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한테처럼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부어지더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단정하여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돕는 방패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시는 방패로 나타나신다면, 돕는 방패는 강한 거죠. 견고한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신다. 내 대적이 그 앞에 다 내게 복종하게 될 거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거다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이 너에게 있기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동일하게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하며 축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누려지고 나타날 때 이 행복은 그냥 그렇구나, 나는 행복한 자구나,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복은 경험되고 누려져야죠. 머리로 행복한 거야 이래 아무리 백날 그래봐야 행복함은 누려지지 않으면 이건 뭐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힘입어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참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 쭉 이야기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수run이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기도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내 잠잠한 영혼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내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참 행복에 잠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영혼이든 내 마음이든 내 삶이든 내 육신의 힘이든 내 상황 속에서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하고 힘있는 안전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내 속에서 샘솟아나는,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쁨과 영혼의 평강과 영혼의 힘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함과 승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조건이나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날마다 넘쳐나는 참 행복한 삶을, 진정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